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길. 저마다 생각나는 길들이 있으시죠? 어린 시절에 걸었던 골목길, 혹은 지금 매일 출퇴근하는 길,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지나갔던 길. 우리는 이 길을 늘 걷는 인생입니다. 또한 인생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이제 40대 중반이 되면서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조금 더 적겠구나.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은 아마 절반 이상은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적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 길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런지, 우리는 늘 길 위에 있는 나그네, 도상의 나그네로서 늘 길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앞에 길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길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상당히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아주 먼 길을 오셨습니다. 우리 대림절, 이 성탄을 기다리는 주간은 이 먼 길을 오시는, 하나님 아들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가 오시는 길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길에 대하여 3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저와 함께 펴보시길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여기에 길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길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강조점을 두고 저와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자,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다른 어원, 문맥에 따라서 사용이 되는데, 어떤 때는 손님 맞을 준비를 하라. 그래서 방을 치우고 가구를 배열한다는 의미로 준비라고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왕이나 어떤 종교 예식을 위한 긴 행렬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길을 준비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혹은 도시에 누군가 손님이 오시는데 그 문을 열고 준비하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길을 닦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길을 준비하겠습니까? 고속도로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설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저는 겨우 대학교 때 일터에서, 건축 현장에서 알바로 좀 일한 것 외에는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만든다면 어떠한 관점에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자,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앞에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도로도 아니고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 때문에 고속도로를 옆으로 내야 됩니까? 고속도로를 낼 때는 나무를 뽑아야 되는 거죠. 자, 고속도로를 내야 되는데 앞에 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을 계속 돌아가면서 고속도로를 내야 되겠습니까? 굽이굽이 가는 오솔길은 그렇게 내면 되는데 고속도로는 어떻게 내야 되겠습니까? 그 산에 터널을 내야 되겠죠. 예전에 만든 고속도로는 터널 만드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굽이굽이 만들었지만, 지금 도로는 이 산을 뚫고 이 길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길을 만든다는 의미는 곧게 하는 것입니다. 곧게 하려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막고 있는 이 나무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서 오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고 있는 나무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고 있는 산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산을 제거하고 터널을 뚫고, 이것이 길을 준비하는,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어떻게 걸으셨습니까? 때때로
내가 정해놓은 이 나무가 있으니까 주님 좀 돌아서 가시지요. 주님께 우선권을 드리지 않고 지금 내 상황에 여기에 이 바위가 있고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내 삶의 상황이 이렇고 저러니까 주님은 저쪽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인데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건 뭔가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올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내게 올 수 있도록 지금 주님을 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을 위한 직선길을 내었는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했던가 아니면 내 길에 주님 내 길을 내기 위해서 주님 비껴가라고 했던가 우리는 1년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그 가을 이후에 제 인생에 대한 또한 교회 목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도가 계속 나오는데요. 5년 동안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5년 동안 걸어왔던 길, 또 다른 5년, 앞으로 목회의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또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고민이 있습니다. 동강교회가 이제 41주년이 됐는데 앞으로 남은 또 41주년의 길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분명히 길을 내야 되는데 주님이 가실 수 있도록 길을 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내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때때로 우리가 주님이 가실 길을 곧장 내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앞으로 교회에 더 길을 바르게 낼 것인가 고민하는 중에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문지를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지를 제가 드리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함께 공감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동강교회가 함께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지난번 설문조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지난 2017년 건강한 교회를 위한 설문조사 가운데서 저희가 발견한 조금 흥미로운 것들을 조금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는 그 다음 화면을 주시면 1479명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른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작년 출석이 약 2,500명 정도 평균적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479명이니까 약 1,500명 정도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률이 약 60%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60% 정도가 답변을 해주셨고 나머지 40%는 답변 안 하셨습니다. 제가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께 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60%가 응답을 했는데 이 정도면 응답률이 높은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네, 꽤 높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약간 놀라더라고요. 많이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문조사 많이 응하기 싫어하거든요.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설문지에는 한 90% 정도 응답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설문조사는 아니었는데 제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을 좀 보여주시면요. 부천동강교회 출석 연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60%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가운데 3번에 있는 게 477명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5년에서 10년 사이 우리 교회 오신 분들입니다. 이쪽은 10년 이상, 20년 이상이고요. 여기는 3년에서 5년, 0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자, 동강교회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5년에서 10년 사이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동강교회에 오래되신 분들이 중심을 잘 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새신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지금 2년 이하의 성도님이 응답하신 분들만도 278명인 걸 볼 때 동강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셔서 정착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건강한 균형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나이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가 몇 살일까요? 가장 많은 숫자가 몇 대일까요? 네, 50대입니다. 50대. 동강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50대입니다. 그리고 재정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분들도 50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50대들이 지금 어쨌든 가장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볼 수 있고요. 여기가 40대입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60대, 30대, 20대 위에는 이제 70대 이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 중에는 응답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동강교회는 나름대로 세대가 많이 어우러져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청년들의 비율이 2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다는 것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석에 관한 분들은 이것은 매주 출석하는 분들이 응답자들은 대부분이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랐는데요. 자, 그 다음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건데 2부, 3부, 여기가 2부, 여러분도 2부에 오셨는데 여기가 2부 예배 응답률이 높았고 3부 예배 응답률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자, 현재 내가 참여하는 소모임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 첫 번째는 구역입니다. 청년들 셀까지 포함해서 약 489명이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 구역에 참석하고 있다는 분들이 청년들을 아마 제외하면 400명 이하로 보입니다. 400명 이하의 사람들이 현재 구역에 참석하고 있고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334명이고 이쪽에 막대 그래프를 보면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분, 그러니까 설문에 응하신 분들 중에서만도 지금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약 522명 정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묻고 싶었던 질문은 여기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예배 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오시는데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쉽지가 않았죠. 자, 교회를 한 번 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점점점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 여러분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주일날 와서 예배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멤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철치 멤버가 된다는 의미는 내가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들과 어우러져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니까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에 있어서는 예배는 드리지만 와서 예배 드리고 내 할 도리는 다 한 거죠. 내가 할 건 다 했는데 그 이상을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그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교사 찬양대가 제일 많고 나머지 숫자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현재 참여하는 소모임 및 사역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 가족을 제외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영적 교제를 나눈다, 어떤 삶을 좀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718명이 잇따라 대답하셨고 없다는 사람이 481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오고 있지만 교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분들, 바깥에 크리스찬 친구들과 함께 교제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응답자 중에서만도 내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한다는 분들이 500분이 되는 것입니다. 1500명 가운데 500분은,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교회 안에 교제가 없는 것이고 그 외에 응답하지 않은 분들의 많은 분들은 아마 교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현재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싶냐에 800명 이상이 대화와 친교, 이 앞에는 중보기도와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와 친교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좀 나누고 좀 더 교회다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함께 코이노니아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화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 내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대답을 해주셨고요. 약 700명가량이 500명 이상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뭔가 좀 참여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이 상황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왜 이런 설문조사를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제자학교를 하고 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좀 듣게 된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외롭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어떤 자연 종교, 어떤 개인의 어떤 도를 닦는 신앙들은 외로운 것이 좋습니다. 네, 산에 가서 외롭게 돌을 닦는 게 좋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리트릿 같은 것을 통해서 혼자만의 어떤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 신앙이고, 그러니까 나 혼자 불에 타는 것이 아니라 장작을 여러 개 태우는 것처럼 함께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회 모임이나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대 다수가 아마 800명인가요? 600명 이상입니다. 절대 다수가 직장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혹은 정보가 부족해서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자, 이 질문은 굉장히 오래된 질문입니다. 보통 교회가 예전에 이제 소모임이 활발하고 구역이 활발할 때는 보통 주부들이 더블 인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그 분위기 속에서는 구역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주중에 보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더블 인컴이 아니면 두 사람이 수입을 얻지 않으면 가정을 이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함께 교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도착하게 된 하나의 결론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그래도 잠깐 모여서라도 자칫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주중에는 서로 전화도 할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됐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건강 상태에 대한 거였는데요. 응답자 60% 가운데서 400명 이상의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주 건강하다. 그리고 800명, 거의 900명 가까운 숫자가 우리 교회는 비교적 건강하다. 조금 건강하지 못하다, 아주 건강하지 못하다는 숫자는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응답자에 한한 것이지만 여기 오신 성도님들이 그래도 동방교회는 비교적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동방교회가 남은 앞에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가야 될까? 보통 우리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은 좀 돌아가십시오. 나는 딱 요만큼만 죽게 하겠습니다. 주일날 딱 예배하는 것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정하죠. 내가 시간을 지배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자, 지금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곱게 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내 관계에서 나를 좀 막고 있는 나무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산이 있으면 주님 돌아가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가 이 산을 어떻게 해볼 텐데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가 계곡이 있다면, 계곡을 지나가는 길을 내기가 어렵다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리를 만들어서, 교량을 만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게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일들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속도로를 내고 대로를 내는 것, 이것이 감당해야 될 일인데, 자, 이제 우리가 이 현대 사회라고 하는 굉장히 분주하고 경제적인 압박이 심해지고 자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 가운데 신앙의 우선순위보다는 주님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의 길에 주님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막고 있는 것 같은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주보 맨 뒷면 그 앞장 성경 읽기 성경 문제를 보시면 저희 교회에 5가지 비전이 적혀져 있습니다. 작년 40주년 행사 때 저희들이 선포했던 것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저와 함께 이 비전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 하면 읽어주시고 2 하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네, 이 5가지를 나름대로 중요한 교회의 비전으로 이제 제가 품고 부천 동강교회 목회를 5년 동안 하고 있고, 또한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장로님들과 또 동역자들과 함께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준비를 해가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 야구장 모습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금 더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천 동강교회는 성경, 예배, 공동체, 선교라고 하는 이 4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가 동강교회 비전인데요. 첫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은 홈베이스에서는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볼에 배트가 나가지 않고 스트라이크에 배트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스트라이크와 볼을 구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거짓인지 참인지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부천 동강교회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스트라이크와 볼, 내 삶에서 스트라이크와 볼을 성경이 지시해주고 있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 사는 공동체이다. 이것이 부천 동강교회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일루베이스에 제가 예배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배. 모이기를 힘쓰는 거. 저희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예배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부천 동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그래도 정성껏 드린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더 예배에 힘을 낼 필요가 있겠죠. 또 주중에도 구역에서도 모임을 해야 되겠는데, 자, 특별히 이 부분, 2루로 가는 부분이 굉장히 교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바로 소모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했던 오이코스, 확대 가족이라고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집에서 떡을 뗀다는 사도행전의 말씀, 서로 집에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는 이 오이코스 공동체의 모습을 더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부는 굉장히 압박이 심합니다. 모이기보다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더 쉬운 시대입니다. 모이면 복잡하거든요. 재정도 필요하고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맞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게 될 때 사람들은 보통 그냥 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성경 말씀 읽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구조는 우리 교회의 목적인 선교,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통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에도 전도대가 있고 목요일에도 교회 전도대가 있어서 길에서 전도를 합니다. 하지만 전도를 통해서,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미국의 데이터지만 1% 이하입니다. 1% 이하의 사람들이 열심히 길에서 전도를 해도 복음을 듣는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가?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가족들, 친척, 친구, 주변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같이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구역장님, 저 장로님을 소개시키고 싶고, 저 집사님을 소개시키고 싶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아주기 시작하면서 이 공동체를 통한 전도가 되는데, 보통 이 퍼센테이지가 공동체 관계를 통한 전도가 보통 전도의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80%에서 90%까지 된다고 말합니다. 자, 부천 동강교회가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까지도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지금
잘 안 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부천동강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구역이 아주 잘 되는 곳도 있고 기관도 잘 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기관은 자발적으로 선교팀을 꾸려서 일본 선교를 갔다 왔어요. 요 시즌에 크리스마스 때쯤에 자신들끼리 자비량으로 가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같이 하고 왔습니다. 자, 제일 좋은 교회가 된다는 의미는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삶을 나누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모여서 밥만 먹지 말고 저기 있는 선교사님을 좀 돕자. 우리가 좀 같이 모여서 이번에 연탄 봉사를 한다던데 우리가 좀 해볼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서 뭔가 좀 해보자. 이게 생겨나는 것이 이제 교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인 거죠. 자, 이제 다시 홈으로 돌아오셔서, 이 야구선수 한번 돌려주세요. 돌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삼진은 아웃됐는지 왜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이제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전도로, 선교로 열매를 맺는 점수를 내야 되는 거죠. 야구로 따지면 잔루가 남으면 점수가 안 나는 거죠. 우리가 예배했어요. 하지만 나는 좋은데 영혼을 구원하느냐는 문제이죠. 같이 모였어요.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가? 포인트를 내고 있는가?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인데, 보통 교회들은 약 40년 정도 지나면요, 전도의 열정이 좀 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괜찮거든요. 동학교 좋잖아요. 동학교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위대한 교회는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 전도, 이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위대한 교회이겠죠. 자, 그와 같은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저희들에게는 지금 현재 조금 더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야 되는 길에 지금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피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들을 돌파해서 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교회의 멤버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저희들에게 마가복음의 복음을 주셨는데요, 이런 마가복음은 상당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질 급한 사람들. 여러분 성질 급하시죠?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해요. 전 성질이 급합니다. 왜 마가복음이 성질이 급하냐면요, 마태복음은 성질이 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고 해놓고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은 굉장히 천천히 가는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성탄 이야기를 잘해주는 복음서입니다.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요셉과 아기를 낳은 이야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번 마가복음 펴보십시오. 다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이야기가 바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성질이 급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지금 급한 거예요. 마가복음 예수의 복음의 시작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 동네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저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가 나섰고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갔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오실 것이다. 숨도 안 쉬고 달립니다. 제가 미국의 신학교에서 마가복음을 배울 때요,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접속사가 즉시입니다. 즉시. immediately. 즉시. 마가복음은 즉시. 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뭐 족보 따지고 하는 복음서도 있지만 마가복음은 족보를 따지고 무엇을 따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되었다. 정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여기 오셨다. 이것을 너무나 빨리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력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마가복음은 어떤 책은 참 사력 깊은 책도 있지만 마가복음은요,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금 think about, 생각해 볼 시간 없습니다. think about,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마가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적어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즉시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던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제는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의 그 즉각적인 반응,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즉각적인 반응,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반응보다는 이제 동방교회 같이 역사가 조금 되어가고 대형화되는 교회들의 특징은 이제는 그저 예배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이 교회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철치 멤버라고 하는 뜻은,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의미는 그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적극적으로 감당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저의 마음에 담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를 시작하는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목회를 할 때에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하면 교회를 목사가 크게 성장시키면 될 것이고, 아픈 교회 가면 교회를 낫게 하면 될 것이고, 죽은 교회가 있으면 살리면 될 것이고, 목사는 그렇게 사는 것이다. 교회란 그저 우리끼리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길을 만드는 교회, 날마다 고속도로를 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교회의 방향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오시는 주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왜 주님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면 될 것을 왜 주님께 돌아가라고, 나무 한 그릇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요 앞에 있는 웅덩이 하나 때문에 고속도로를 옆으로 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웅덩이를 메꾸어야 되겠습니까? 산이라도 들어서 옮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계곡이라고 한다면 다리를 세우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와 능력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그 시점에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신학교 때 열정이 오는 거예요. 즉시, 유목사 즉시야. 즉시. 복음은 즉시야. 즉각적인 반응이고 내년에 하겠다는 거 소용없어.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설이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1년을 또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부천동강교회가 그냥 그런 교회로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부천동강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위대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반드시 그와 같은 현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협력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며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